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행복한 교회가 시작하고 이제 한국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후원받고 지냈던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모르는 전화번호로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 사무원의 전화였는데 이번 달부터 선교비 30만 원을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락이었습니다. 선교비를 지원받아 교회를 운영하던 당시 우리 교회의 형편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받는 입장에서는 결정 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12월도 아니고 준비가 안 된 그 9월 달에 선교비를 끊는다고 하니 좀 당황이 좀 되었었습니다. 선교비를 보낸 한국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한 달도 되지 않아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일방적으로 선교비를 끊었지만 선교비를 받은 자로 저를 말하는 겁니다. 선교 편지를 정기적으로 보내지 않는 저에게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과 달리 일일이 손편지를 쓰고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보냈을 때입니다. 보낸 편지가 이거 바기오를 떠나서 마닐라를 거쳐 한국에 갈 때까지 거의 2, 3주 걸리기도 했었고 분실되는 경우도 있었고 시간이 아무튼 매우 길었던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받은 자로서 마땅히 보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지만 그 일을 하지 않는 나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교비를 보낸 그 교회, 특별히 그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회도 또 잘 하셔서 새로 부임한 교회의 그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후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그 모든 사역과 특히 그분이 기독교 방송국에 출연해서 강의하시고 설교하고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과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대담하는 그 좌담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을 접었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존중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일까요?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일까요? 바로 저 자신이죠. 더구나 그분은 제가 마음앓이 하는 줄도 모릅니다.
선교비를 갑자기 끊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교회와 목회자와의 그 더 값진 그런 가치와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관계를 악화시켰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부끄럽게 여러분 앞에 내놓는 것은 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대로만 행하게 되면, 감정이 앞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감정이 먼저 앞장서서 가다 보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후회를 너무 많이 하죠.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 내가 그 자신을, 그 관계를 차단시켜 버렸다니까요. 왜?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그 행동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기로 결단할 수는 있습니다. 윌리엄 우라이는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사랑과 인정, 소속감과 정체성, 삶의 의미와 목적 달성 등 많은 정서적인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을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존중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가족들이나 동료나 권위를 가진 사람들 혹은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거나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갖는 존중이 어떤 우리들의 어떤 직위나 신분이나 재정적인 상태나 교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지속성 있는 행동, 친절함,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주 친절한 거예요. 공평함, 이런 성실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를 가장 존중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일 보는 사람인데 함부로 하지 않고 막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거.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의 큰딸이 저를 매우 존경해요. 저는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돼요. 내 딸이 나를 존경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딸이 나를 존경하고 있어. 나를 존중해. 그래서요, 다른 데서 상처받고 뭐 어려운 일이 있고 막 그래도요, 내 딸을 생각하면 내 자존감이 높아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저는 저의 아버님을 참 존경하거든요. 한 곳에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목회하신 아버님, 전 정말 존경하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아내와 남편이 정말 서로 존중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들의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이 박유의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집에 내린 그런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좀 섬뜩합니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큰 복을 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가정은 저주를 받았을까? 오늘 함께 이렇게 읽었던 그 본문 27절과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은혜죠? 노예로 종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노예였던 신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 가운데서도 택했다는 거예요.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가 내 앞에서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 과거에 노예였거든, 종이었거든. 그런데 내가 너를 찾아갔고 너를 택해서 내 제사장의 신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고 내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아야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고 택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잘 경청하는 것.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잘 안 듣습니다. 딴짓해요. 듣는다고 해도 속으로는 딴 생각해요. 존중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존중이 여기는 것을 내가 느껴보세요. 내가 어떻게 또 반응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엘리 가정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제사장이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게 평가예요. 밟았다는 거예요. 멸시한 거죠. 언제 엘리 제사장이 제물과 예물을 밟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밟았다고 얘기하세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성령을 방해한 죄죠. 용서의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결정적인 문구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려고 바치는 그곳까지 찾아가서 좋은 것들을 먼저 빼버렸습니다. 갈고리로 찍어서 뺐어요. 사무엘상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어지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죄를 엘리의 두 아들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고 계시냐면 그 엘리의 두 아들인 아버지 엘리 제사장까지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주목해 볼 일이죠. 두 아들의 아버지 엘리도 함께 책망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이죠. 하나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로서의 그 잘못. 두 번째는 성소를 관리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감수해야 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는 아들들에게 소극적으로 타일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자식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교육을 권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굉장히 역설이죠.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릴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냐면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제가 어저께 그 교회 이제 내년도 무슨 모든 예배 일지 같은 것들을 이제 시내 가서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오는 길에 이제 그 SM 밑에 있는 그 차 많은 그 터미널 쪽으로 이제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차들이 뭐 잘 아시는 대로 완전히 주차장이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차에 꼬리를 물고 이제 쭉 따라가는데 딱 차가 서서 저도 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경찰이 두들기는 거예요. 제 창문을.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근데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횡단보도에 지금 딱 걸터 앉아 있었다. 다음부터는 횡단보도에 걸터 이렇게 서지 말고 서지 말아라. 경고를 주더라고요. 제가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적절한 때에 나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일이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보니까 내가 횡단보도 한가운데 내가 차를 서 있는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SM에서 우리 집에까지 올 때 그 횡단보도가 얼마 안 되잖아요. 지켜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자식 사랑은 결국 자식을 지혜 없는 미련한 자로 키우는 길이고, 이는 자식이나 부모 모두의 영혼을 해롭게 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당시 백성들이 정말 타락했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이스라엘 타락의 극단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의 부패에 있어요.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죄에 사무엘이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은혜가 그 사무엘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 그 한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매년 옷을 지었잖아요. 그 옷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옷을 지었을까요? 자녀인 그 성소에서 지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무엘을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냐고, 그 어머니 한나가요. 정말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는 경고는 했지만 그들이 자라는 동안 엄격한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익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끝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참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준엄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 생각해 보세요. 한 지붕 아래 아내가 둘입니다.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았겠어요. 자기 남편이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참으로 갈등 많은 관계 속에서도 신앙으로 승리를 했어요. 불의하고 악한 세태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그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던 사무엘을 길러낸 믿음의 어머니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긴 여인이었어요. 반면에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너는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일상생활에서 순종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죠. 자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지 않는 자식 사랑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기적인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대한 이 불감증은 자신과 자기의 자손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의 가정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은 결코 묵인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동급이에요. 자, 동일한 거예요. 그런 그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무엇으로 삼겠다고 합니까? 특별한 소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자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이 보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대신 해피 할리데이가 이제 일반화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휴일로 이렇게 즐기고 하는 그런 절기가 돼버렸습니다. 세상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나 올 때나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죠. SM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되어 있나, 해피 할리데이라고 되어 있지. 이제 세상은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할,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런 절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이것만큼 우리들의, 제가 아까 말한 내 큰딸을 생각할 때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 이상인 거잖아요. 그 자존감은 이 땅에 살아갈 때만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어 영원한 참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소유한 자가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먹물로 써도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오늘 찬송하지 않으셨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심으로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존중하고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